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에 은혜 주신 목사님은 이병 교수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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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벌써 또 두세 달이 지나버렸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고 계신지. 우리 오늘 38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더운 거 아니더라고요. 바깥에 나가보니까는 41도, 40도, 39도 다니는 39도, 40도 가는데 한국은 37.1도인데 가장 높았다고 막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보다 더운데 더 많은데 하여간 날씨는 상당히 덥습니다. 잠을 잘 못 잘 때 있죠, 밤에. 잠을 잘 안 올 때 그래 고민을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데 밤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성경 읽으세요 그랬습니다. 참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경은 우리 200장 찬송처럼 참 달고 오묘한 꿀송인데 막상 또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 성경이 읽기 싫기도 하고 참 듣기도 싫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란 어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하기를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해서 말씀 전할 때 그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 모두가 이제 원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책을 본능적으로 읽기 싫어합니다. 또 이 말씀대로 되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원죄가 있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읽기 싫은가? 참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성경책은 이거 들고 다니는데 잘 읽지를 안 해요. 잘 알리는데 참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뚫고 들어가서 이 말씀과 부딪혀서 빛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구원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친구들, 이 성경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10원이 아니고 9원이냐 그래. 원래 10원인데 1원은 11조 하고 그래서 구원이다 하고 저기 얘기합니다. 이 성경 안에 영생의 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딪혀서 내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성경학자나 목사님이나 연구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꼭 읽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냥 착한 일만 하면 구원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었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 그게 151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신부님이었죠, 그때는. 우리 개신교 없으니까. 이거 보고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씀 하나 딱 부여잡고 우리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만 믿는 것은 이거 하나의 미신입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또 아니면은 점쟁이한테 알아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이 점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 기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진리만이 영원한 참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바빠요. 요즘 저도 챗 GPT라는 걸 알아갖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챗 GPT 툭툭 뚫어요. 과거에는 이제 네이버 들어가갖고 눌러서 이거 뭐냐 그러면 네이버에 비슷한 답이 나왔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네이버 안 써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하면은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 이렇게 해요. 근데 유튜브 한물 가요. 이제는 챗 GPT 들어갔고, 제가 챗 GPT를 얼마 전에 발칸반도 9개 나라 가기 전에 딱 배워서 갔거든요. 그 $20 유료 달러로 하고 회비 내고 하니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저는 갈 때 책 이만큼만도 자료조사해서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요약해서 이렇게 글 썼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이 불가리아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2페이지로 요약해줘. 딱 그러면 진짜 2페이지로 5분 만에 2-3분 만에 쫙 나오고, 그리고 탁 써줘요. 그건 제가 요약하는 거 더 잘해줘요. 그리고 내가 여행을 하는데 네가 좀 감성적인 여행기로 이걸 써줘. 그러면 또 뚜루루룩 써줘요. 아주 뭐 미사여구를 넣어서 그러니까는 이제는 저는 책을 여행기를 이번에 또 8월 달에 5권째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다 쓰고 발로 쓴 거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6권째부터는 챗 GPT를 시켜갖고 거기에 시키면은 고생 안 해도 돼요. 포스타도 딱 그려줘요. 그 내용이 딱 들어간 압축해서. 그런 세상이 아마 제가 아침에 또 유혹받은 게 이 설교물을 싹 집어 넣어 놨고 설교문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 같더라고요. 성경 구절 넣고 이렇게 좀 멋있는 목사가 좀 와서 해달라면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진 않았어요. 유혹이 와요. 이제는 목사님들도요, 이제 막 땀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정하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시에 탁탁탁 넣고 박조준 목사님 아니면 한경직 목사님 스타일로 그러면은 그거 해줘요 또. 참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는 참 요즘 지식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지식에 의지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에 챗 GPT나 이런 활용은 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의지하면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지. 그 챗 GPT 주는 거 그거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거 거기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목사, 교단 그런 거 믿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성경은 덮어놓고 열심만 내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지. 성경 말씀대로 가야지. 성경은 안 보고 열심만 내서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접촉하고 무릎을 꿇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이 신앙생활에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는 첫째로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해서 온전한 인격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지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별로 크게 두껍지도 않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몇 명이 동원됐냐 하면은 뭐 엄청난 40명이 한 1500년에 걸쳤어. 사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지도해 갖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1500년에 걸쳐서 썼는데도 일관되게 그런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지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과 인격과 그 기능 등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지도해서 쓰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게 사람이 쓴 것 같죠. 바울 서신들이, 바울이 아마 신약성경 한 13권을 지었는데, 그럼 이거 바울 생각 아니냐 그러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이 성경을 쓰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적은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성경책을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와닿지 않지만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5호선 같은데 광화문역에서 저 종로 3가로 가는데 전철 창밖으로 광고가 쫙 가요. 보통 광고 있으면 싹 지나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관되게 그 광고 내용이 가면서 화면이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는 가능하네. 달리는 전차 안에서 터널 안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도 달리면서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읽을 수 있게 하고, 요즘 달리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에서 성경 틀어놓고 가면은 들으면서 운전해 갈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이런 시대도 아닌데. 예, 많이죠.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인요한 박사가 뭐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김진웅 목사님 있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 제가 김진웅 목사 처음 오늘 뵙는데 그러나 테이프로 많이 들었대요. 테이프로. 우리도 제 딸이 시집가고 그러지만은 걔가 어릴 때 차에 타면은 김진웅 목사님 테이프만 계속 들었거든요. 그 애는 그냥 그거 듣고 자란 거예요. 그냥 그 김진웅 목사님 있죠. 말은 충청도식으로 하고 경상도 사람이 충청식으로 느릿느릿하게 하는 아마 그때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 테이프 들었잖아요. 그 인요한 박사도 그걸 들었대요. 들어갖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다는데, 하면 요즘은 이제 차로 달리면서도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또 유튜브 또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인데, 하박국 말씀인데, 요즘 달려가면서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책의 구조와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육적 입장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또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꼭 신약 성경 한 구절, 구약 성경 한 구절 해갖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 40명이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는 40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평민도 있고 의사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 분의 의지와 계획 그리고 뜻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했지만은 여러 세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얌전한 사람이 되기에 도움이 되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운명과 섭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래의 앞날을 우리 대학 강의에서 한 30년 강의해봐도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에는 왜 나를 지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내 직업이 천직이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이제 평강해지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와도 그 기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죠? 사랑의 본질은 남에게 쏟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려고 그 대상을 항상 찾으시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쏟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랑을 받으면은 참 아름답고 못 받으면은 좀 쭈그러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랑을 잘 주어야 하는데 또 남자들도 사랑을 잘 이렇게 베풀면은 또 남자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여자를 탄생시켜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자입니다.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의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의 상대로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땅 위에 우주가 존재하죠. 그죠? 지구의 시간과 공간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그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마귀의 장난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갖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인 바로 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직접 인간 세상에 뛰어들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구원으로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지만은 이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갖고 심판받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죠. 구약에는 공의가 많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는 사랑이 많은데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거든요. 공의는 심판하는, 공정하게 하는 거고, 사랑은 아주 베풀어 주는 거죠, 그죠?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죄 없는 아들이라도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오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뭐 예언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건 앞에 일을 한다고보다 성경의 말씀들이 대부분 예언이에요. 그게 뭐 예언서에는 욥기, 시편, 아가서 등이 되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복음서, 서신서 등이고, 또 구약에는 앞에 모세오경이 있죠, 그죠? 그 모세오경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책 이름을 우리 한국 자매의 이름으로 쓴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한국 자매의 이름을 써서 한 민수기가 민수기. 이 민수기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또 나머지는 이제 원줄기에서 예언하고 기뻐 찬양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잠시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성령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때는 아버지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아버지의 시대, 신약 시대는 아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과 죄는 사실 덮어놓았죠. 그 당시에는 뭐 죄 문제 있으면 좀 더 짐승 잡아서 피 뿌려갖고 막 사죄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피로 죄를 씻을 때였습니다, 구약은. 그러다 보니 많은 짐승들이 죽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와서 달려 죽으심으로, 자, 그런 짐승 잡아서 피 뿌리는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서부터 나오는 이제 이 시대는 외아들의 시대. 요즘은 그럼 성령님이 오신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성령 시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는 십자가에서 재림 때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를 우리가 말세 시대인 줄만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서 줄을 휙 돌리면은 넓은 들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한 일을 이제 예수님이 돌리면 우리는 그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 시대는 땅끝까지 증거자가 되는 때죠. 거대한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과 능력과 원수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교회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니 순종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구조입니다. 구약은 아버지의 시대, 신약은 아들의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 시대고, 또 신약은 예수님의 실제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영체로 오시고, 신랑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부된 우리도 영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체가 되어야 신랑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영체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병과 고통의 몸을 보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바로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할 때마다 영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가족. 그 교인들 전체를 우리 영가족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아닐까, 영체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아담이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죄짓고 무화과 잎 대신에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한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민족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개인과 가정 온 인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명의 구원과 온전케 하심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보면은 그 씨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썩지 아니할 씨, 즉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앗이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참 복잡해지지만 정확하게 들으면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갈증이 생겨요. 이 갈증과 갈망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이제 부딪혀 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는 저는 학교에서 이걸 잘 하는데 매직을 좀 합니다. The Book of Happiness, 행복에 관한 책인데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생명의 책이죠. 나를 말미암 쪽은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예. 그리고 노란 이 테니스 볼이 있습니다. 테니스 볼이 있는데 이 사각형의 책에서 제가 뭘 꺼내냐 하면은 이렇게 운동력 있는 그죠? 이게 말씀에서 이게 보면 운동력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성경 읽었어요. 그때는 목사가 안 되고 전도사쯤일 텐데 할 일은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전도사 해도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대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그런데 감옥에서는 보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읽을 수 있더라고. 하루 종일 보니까. 7번째 탁 보니까는 이 말씀이 살아서 훅훅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사하면 신학대학원 다녀도 성경 그냥 들고만 다녔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감옥에서 보니까는 글이 팍팍 살아서 푹푹 온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성경을 엄청 지금 읽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게 운동력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읽으면 그래서 착 읽고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감옥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랬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의 내용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바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또 나음을 입습니다. 또 뭐란 예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은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들추어내십니다. 바로 말씀은 칼로서 우리를 해부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했을 때 어떻게 그 마귀를 이겼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희미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선악과 열매도 하와가 희미할 때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확실하면은 마귀가 시험을 해와도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면은 참 좋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 외우면은 말씀으로 툭툭 다 적용해 하면 다 물러가요. 예? 저 성경 말씀 중국 사람들은 조금 판단 좀 장사 잘하고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계속 보기 때문에 탈무드에 엄청난 말씀들이 자기들의 그 말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한 고등학교 좀 지나되면은 사자성어를 다 그래서 뭐 상황이 생기면은 그 사자성어 또 저기는 탈무드를 적용해 가죠. 우리나라는 탈무드. 탈무드. 예.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했으면 이기는데 우리도 그런 탈무드 비슷한 그런 사자성어들이 있던데 그 하토판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 비풍초 똥발삼이라고 고수들을 치는데 비풍초 똥발삼 따라가면은 돈을 적게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이런 우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갖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바로 그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공격할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많이 외워 있으면은 그래서 사랑의 교회 그 제자 훈련할 때 보면은 200개를 외우게 해요. 그 제자 훈련 맡을 때까지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갖고 그럼 그걸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막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은 막 진짜 믿음이 대단해요. 그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많이 외우면은 이게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은 특히 더 좋습니다. 치매가 안 와요,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을 머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있으면요, 머리에서 가장 가까운 눈이 총명해져. 총총해져요. 신학대 교수님들 보면은, 제가 역사신학을 내다 공부할 때, 역사신학 교수들이, 좀 오래 살아요. 90이 넘어도 눈이 총총해요. 그 연대 김인경배 교수님하고, 김태 무슨 교수님하고, 김동길 교수도 그 역사 교수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늦어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눈이 총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은, 치매도 예방하고, 또 눈이 총총해져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바위를 깨는 방망이와 같다.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환히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죄를 지으면은 회복이 늦습니다. 다윗처럼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믿음이 좋고 말씀 갖고 있으면 잘못은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회개를 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죄의 고백도 잘 되지 않고 기도도 희미해지고 찜찜합니다. 또 회복도 느려지죠. 몇 달 걸려 회복되기도 또는 1년 넘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이 많으면은 쉽게 회복이 됩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생활화되면은 잘못된 길에 들지라도 금방 돌이키게 됩니다. 바로 돌이켜주신 하나님께 바로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넘어져도 즉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제일 처음에 보면 그거 참 아무리 봐도 그 참 잘 안 보여요. 이게 보면은 이래요. 이 책을 다른 걸 들고 왔더니 그러네. 자, 이래요. 처음에 이제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백지예요. 깜깜해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에요. 그런데 좀 몇 번 읽다가 보면 한 3번, 2-3번 읽다가 보면은 이제 말씀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해서 아까는 백지였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래 된다는 이제 예시를 들어줘요. 그래서 확실히 더 많이 읽고 하면은 그게 나와 이제 말씀이 나한테 이 칼이고 이렇게 나를 회복하고 맞닥뜨려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아무것도 보면은 깜깜한데, 이거 뭐, 그런데, 그 다음 흑백으로 보이다가, 더 보면은, 김진홍 목사님 감옥에 가서 보니까는 확 퍼올라잖아요, 이게. 칼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뭐라 그러나, 그거를 표면적이 아니고, 이렇게. 성령 성령 하면은 이게, 그 공간이 확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고 김진홍 목사님께도 그 본인 뭐 그거니까 체험이니까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거울이라는 그 뭐라 그러나 그 말짓기라 그러나요? 이행시를 한번 줘볼게요. 한번 운 띄워줘 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내가 가장 예쁘지. 울렁거린다 그만해라. 그게 내가 하면서 저쪽에 옛날에 한강에서 찍은 멋있는 영화가 있어요. 괴물이라고. 그거 이제 한 15년, 2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보죠. 근데 혹시 CD가 있는데 그 괴물 영화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 용머리처럼 나오는 거? 괴물 영화 보고 싶은 분 계세요? 요즘에는 이재명이 괴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혹시 괴물 영화 보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CD가 있는데? 안 드세요? 보통 앞에 예쁘장한 분들이 잘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때 제 대답은 거울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여러분 백화점에 많은 물건이 있죠, 그죠? 있는데 없는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일단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어요. 또 뭐가 하나 없어요. 뭐가 없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없는 게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물론 핏대 옷 맞추는데 여러 데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있지만은 이래 큰 거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본다든가 바깥 세상을 본다든가 거울을 보면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백화점의 작전은 꿈속에서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깨닫게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은 훅 돌아서 나 돈 없지. 가서 콩나물 사야 되는데 왜 이런 명품을 사? 그래서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 거울이 자기를 비춰주거든요. 그럼 현실적인 자기를 보면은 이렇게 들떠있는 기분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울로 나의 얼굴과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라고 또 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말씀을 보면 잠이 오지만은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면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아까 이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하게 보이다가 흑백으로 보이다가 이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늘어지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칼라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입체낭독 성경 말씀을 이게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잡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말씀이 꿈에서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깼는데도 기분이 엄청 뭔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쪽에 집중하면은 이렇게 겨울에 황량한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그 책 안에 주인공들이 이렇게 훌쩍훌쩍 튀어나와요. 책 안에 주인공들이 훌쩍훌쩍 튀어나와요. 안 나오네. 책을 덜 읽었나 봐. 그래, 이 실수하는 게 학교에서요. 학생들 강의 제가 30년 했잖아요, 이제. 강단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때 같은 경우 이런 바른말하고 진리 얘기하면 별도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좋아할 때는 그때는 교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조금 칠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탁이 있고 바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필기 하다가 모르는 척하고 헛발을 진짜 넘어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가장 기뻐해요. 박수치고. 교회도 그러네.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마술을 하잖아요. 마술 잘하는 건 별로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교수님 저는 봤습니다. 뒤로 감추는 거 봤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도 그런 현상이 있네요. 그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거울이라 그랬다, 음식이라 그랬다, 칼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죠?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칼이요, 등불이요, 거울이요, 씨앗이요, 음식과 불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 손에 쉽게 잡히길 바랍니다. 쉽게 읽고 보면은 칼라로 바뀝니다. 주인공이 안 보이다가 막 읽다 보면 이제 다윗과 그런 것도 훅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성경에 다 있어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는 싶으면요, 구약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착한 일 하고 싶습니까? 신약 성경 읽으면 돈 쓰는 방법이 나와요. 이 구약 성경 읽으면 돈 버는 방법 나오고, 신약 성경 읽으면 돈 쓰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 쓰는 방법을 잘하는데 돈 버는 방법을 몰랐어. 그 옛날에 김요성 목사님이 있었는데 독일 유학 간 그 목사님이 이제는 뭐 작고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 가서 여기서 한센병 그 사역을 하다가 이분을 읽은 거예요. 구약에는 돈 버는 거, 신약에는 돈 쓰는 법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중국에 한센병 환자 도우러 갔어요. 돈 한 푼 없이 버스표만 끊고 서울로 왔어요. 비행기표도 없고. 그런데 서울역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한 청년이 아니 목사님이 왜 신이래? 내가 지금 홍콩을 거쳐서 중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 뭐 비행기표 끊어놨을게. 끊어놓은 거 없다.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막 하더니 내가 편도는 끊어줄 수 있다 해갖고 홍콩 가는 거를 끊었어요. 그래 비행기를 탔는데 이 목사님이 그 1등석에 앉은 거예요. 이코노미를 타거나. 그래 앉아갖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탔는지 뭐 스튜디오에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 옆에 사장님이 탔어요. 그 사장님이 가기 홍콩까지 가려면 한 2-3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선교사고 목사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홍콩까지 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친근데 그래서 홍콩에 내려갔고 목사님 어디 갈 데 있나 했더니 거기는 이미 막 비서들이 나와갖고 다 해갖고 없는데 없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 갈 데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딱 그분이 보더니 눈치를 채고는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갈 데 없는 것 같은데 내 차 타시오 해갖고 갔어요. 홍콩에서 그 집에 머물면서 이분이 뭐 투자하는 분이었나 봐.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그거를 이분이 타고 이제 그 사장한테 얘기를 이 성경에 구약은 돈 버는 법 나오고 신약은 돈 쓰는 법 나온다. 그거를 얘기해 줬고 그래서 무슨 주식을 사고 파는데 뭐 갑자기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 사장이. 그렇게 뭐 목사님 주식이 되면 모르잖아요. 그거 팔지 마라. 그리고 또 팔지 마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 2배쯤 됐대요. 2배 되면 팔아라 그랬대. 팔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폭락을 해갖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희한하다, 신통하다 이분. 그래서 007 가방에 달러를 가득 넣어주더래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돈 한 푼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 현지 들어가도 돈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 주니까는 그 사장이 안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 안 받는 목사가 어디 있으면 그렇게는 그렇다면 내가 받아서 그래 들고 중국 들어갔어. 근데 그 들고 달러가 든 007 가방을 들고 그래 중국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할머니들 중에 뭐 아리랑 노래 부르는 분이 이렇게 옛날에 그 조선족인가 봐요. 그렇게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 더더욱 중국은 폐쇄된 데서 이 나환자촌을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그것도 외국인한테.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돈이 그때 필요했어요. 그 군 높은 사람한테 이 달러 가방을 주고, 네,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몇 주 오래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간정 테이프가 옛날에 인기가 많이 돌았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오래돼갖고 없어졌더라고요. 하여간 이 성경 말씀에는 그분 김요석 그 목사님 말씀에 보면 구약에는 돈 버는 법도 있고 신약에는 돈 쓰는 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결 방법이 이 성경에 있고 이 성경책이 바로 보화창고입니다. 보화창고. 네. 이 보화를 늘 읽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은 뭐 다 해결됩니다. 이 안에 다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돈 버는 방법, 신약에는 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선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도덕적인 선입니다. 껍질적인 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영원한 선인 것입니다. 나 혼자 선한 일을 한다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미 성경이 무엇인지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해결 방법이 이 성경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두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02장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생은 귀하고 전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씀도 전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